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이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의 기도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개인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모든 것은 자본으로 환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노동력, 그리고 우리의 시간, 그리고 감정, 관계, 물건, 가치 등 모든 것은 자본이 대체할 수 있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도 우리의 기술과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여서 우리가 급여를 받는 것이죠. 재판장에서도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주고받은 손해를 계산하여서 돈으로 주고받는 판결을 내립니다. 결혼식에 초대할 사람이 없을 때 체면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사서 관계를 풍성히 보이게끔 돈으로 관계를 사는 행위도 우리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으로 환산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자본의 정도로 측정이 되고 관계와 손해 모두 물질의 가치로 경중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의 이런 시스템을 간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정말로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면 우리가 어디에 돈을 사용하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요즘 기업들의 필수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트렌드이니까 말입니다.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기업은 그 요구에 발빠르게 대처를 합니다. 이렇게 돈으로 세상이 움직이고 돈이 세상을 지배하며 돈을 가진 자가 큰 소리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자본주의 사회에서라도 돈으로 모든 것들을 살 수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복도 돈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물질이 있으면 행복, 없으면은 불행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있을 줄 알았던,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그 물질은 반드시 주인을 배신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이런 생각이 더욱더 강한 것 같습니다. 물질주의 가치관이 더욱 짙어지는 요즘 시대입니다. 물질은 우리를 윤택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물질로는 우리의 영혼을 아무것도 담보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술사 시몬도 지금 현대의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술적인 쇼로 점성술과 점을 보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한낱 어설픈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최고의 마술사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집사 빌립이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이 마술사 시몬이 메시아인 줄 알았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가짜는 진짜 앞에서 여지없이 그 어설픔을 드러내게 됩니다. 마술사 시몬이 딱 그 모양이었습니다.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표적과 이적을 보이자 시몬은 당황합니다. 그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은 여지없는 사기꾼과 같은 기술이요, 악한 영의 능력을 빌어했던 그런 하찮은 마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어떠했습니까? 생명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차원이 다르고 권위가 달랐습니다. 그런 차원을 경험하고 난 뒤 빌립이 떠나고 이제는 빌립보다 더한 자들이 사마리아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시몬은 정말로 놀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 받기를 안수하자 성령이 정말로 불같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사마리아에서도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런 불같은 성령의 임재와 함께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들이 이때도 나타났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는 사마리아의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시몬은 이 놀라운 광경들을 보고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 사도들에게 간청합니다. 제발 나에게도 이런 안수하는 능력을 달라고.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나에게 이 능력을 팔라고 말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 직분을 나에게 팔아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성직 매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몬의 생각에는 무엇이 기초하고 있습니까? 철저한 자본 중심, 물질 중심의 가치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값이 있다는 아주 오래전부터 통용되는 가치관입니다. 그러니 구원도 생명도 성령에도 값이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러한가요? 우리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그런 것을, 그분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이런 당당한 대답과는 달리 생각보다 우리가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지만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에 값을 매겨 사고 팔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헌금 드리는 것이 대표적이죠. 하나님과 모종의 거래로 헌금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헌금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종의 교제 행위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헌금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은 헌금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헌금에 대해서 머뭇거린다거나 헌금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쓸 마음이 없다는 것과 동일한 소리입니다. 기도 시간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무언가 크게 부르짖고 무언가 철야로 길게 오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여깁니다. 물론 그런 기도가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할 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과의 거래가 되어버린다면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성직매매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 교회에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형편이 그리 좋지 않죠. 은퇴 자금을 마련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위원회가 청빙하는 조건을 내어 겁니다. 후임으로 오는 목사는 이전 목사님의 은퇴금으로 1억을 마련하면 청빙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럼 1억을 가진 후임 목사님은 이 교회에 1억을 헌금을 하고 청빙이 되고, 은퇴하는 목사님은 그 1억을 받아 은퇴하는 기가 막힌 작전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 형편도 그렇고, 은퇴 목사님도 그렇고, 후임 목사님도 그렇고, 생각해보면 사실 모두가 윈윈 아닐까요? 후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로 청빙되어서 좋고, 은퇴 목사님은 은퇴금 받아서 좋고, 교회도 형편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서 좋고, 모두가 좋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성직 매매라는 사실입니다.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직분자로 사명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헌금을 할 수 있는 것인데, 큰 교회들을 보면 아예 금액을 지정해 놓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얼마까지 헌금을 했어야만이 장로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직분 매매와 가까워지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물론 교회 입장에서는 너무 하나님께 마음을 쓰지 않는 직분자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변명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명정대하신 분이십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쓰는 정도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분명히 다르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 기준을 정하는 것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마술사 시몬에게 무슨 말들을 쏟아내었습니까? 어떤 훈계와 징계와 교훈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쏟아내고 있습니까?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저주에 가까운 말들입니다. 이 징계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수를 한 이 시몬은 이제 구원에서 제외가 되었고 영원한 심판을 받은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분명 회개와 용서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깃이 없다라는 말은 구원의 영역이 아니라 시몬이 어떤 안수를 하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천만다행인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도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모든 것에는 값이 있고 모든 것은 사고 팔 수 있고 모든 것은 물질로 환산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신앙도 행복도 구원도 생명도 모든 것은 돈으로 구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나요?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 신앙, 구원, 행복, 생명을 물질로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내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바르게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 참된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도들의 이 순수함을 우리가 본받아 지금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이기적인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교회에서 의사를 표현할 때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욕심에 따라 하지 않고 오직 배려와 성령과 믿음으로 겸손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욱 하나님께 쏟을 수 있는, 그리고 올바른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